복합니다. 예, 우리 서울에 가면 두란노 서울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 출판사에 나온 신앙인물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일 텐데요. 조지 위필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특별히 교회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이 조지 위필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따로 책이 한 권 나와 있길래 그래서 사서 자세하게 좀 살피게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는 1714년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리, 요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18세기 영적 대각석 운동의 선봉장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육성으로 3만 명가량의 군중들에게 설교할 만큼 아주 탁월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는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비롯해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영혼들에게 회심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보면 조지 위필드의 마지막 순간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769년에 위필드는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위필드에 대한 명성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1770년 9월 29일에도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지만 그는 많은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했던 이 청년 리차드 스미스는 위필드가 새벽 2시에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숨을 헐떡 잃은 것을 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위필드 목사님의 건강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설교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시면서 이 건강도 생각하셔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바로 그때 조지 위필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했던 조지 위필드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은 꼭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유명하신 분들은 유명한 말을 꼭 남기는 것 같아요. 이 조지 위필드의 마지막 고백,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는 바로 이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필드 목사님이 가졌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 자신 스스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의 현 주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어린 생명들이 이 캐나다 땅 어디에선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가 하면 어디에선가 한 생명은 세상을 떠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고 때가 되어 생애를 마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몇 가지 색깔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인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지극히 본능적인 삶으로 치우치고 모든 것이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출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출세해서 세상 위에 사람들 위에 떵떵거리며 군림하는 바로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요즘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세 번째는요,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준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요, 자기 자신의 생존에 문제가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것이 없어서 허덕이면서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출세한 그것으로 내 인생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거나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바로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고백,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는 고백은 그의 삶이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그의 삶이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도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의 인생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요, 그는 행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그 일을 위해 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이라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위대한 날을 은혜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이미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본문 자체는 그리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전경을 쭉 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지척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을 지척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펴놓으셨지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기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보긴 보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을 10분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지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의 애간장이 녹고 속을 태우며 보낸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사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젠 됐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상한 고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집에 대해 모세가 이런 반구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죽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을 휘저으며 호령할 수 있는 건강이 모세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요, 정말이지 할 만큼 했습니다. 단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참지 못하고 노여워했던 것이 허물이라면 허물입니다. 설사 그런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모세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입니까? 좀 봐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모세입니다. 왜 제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침묵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며 한 번쯤 꼭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면에서 보이는 모세의 얼굴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희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장차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자신의 후손들,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희열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고집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고집 앞에서 침묵하며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지나간 생애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모세를 만납니다. 당시 그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애굽왕 바로에 의해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낳는 아이 가운데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무서운 칙령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모세는요, 오로지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준수함을 남다르게 보았던 부모의 도움으로 3개월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왕의 딸인 공주의 힘을 빌어 그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 갈대상자가 둥둥둥둥 떠내려옵니다. 그게 뭐냐 가져와라 해서 보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울지 않았다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주가 알았어요. 히브리 여인의 아이로구나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히브리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칙령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혹 하녀가 그 뚜껑을 열면서 이 모세 얼굴에 손톱을 이렇게 찍 긁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벌이 날아와서 모세를 톡 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갈대상자를 열어서 보는 그 순간에 모세로 하여금 으아 하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여기 여성들이 많이 계시지만 공주의 마음에 뭐가 생겼겠어요? 이 아이를 보는 모성이 작용합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우니 불쌍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던 이 히브리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궁으로 데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 꼭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가정 우여곡절 끝에 그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애국 왕궁에서 왕실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해박한 학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실에서는 철자법, 문법, 역사, 산술, 의학, 기하학, 천문학 등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이 지식들을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한 차원 더 높은 성공의 길도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잘만 하면 애굽의 왕좌가 자신의 몫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착착 순리에 맞춰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성공을 목적으로 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도 먼 매우 아득한 길로 방향을 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들통났지요. 결국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40년의 세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속담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뭐 안 한다고요? 처가살이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가살이도 무슨 처가살입니까? 너무나 단순한, 아침에 눈칫밥 먹고요, 도시락 하나 딱 싸들고 양들을 데리고 가자 그러면 들판에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서 양들 먹이다가요, 저녁에 되면 이제 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40년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 딱 한마디만 자기 속에 되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40년 전에는 세상을 호령할 바로가 될 수 있다는 꿈도 꾸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남은 것 딱 한 가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I am nothing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인생의 빛나는 고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I am nothing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갱상도 할매 세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여기 다 서울로 한국에 가시면 여러 지방에서 이렇게 고향이 있으실 텐데 갱상도 아시죠? 예, 갱상도 할매 세 분이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매가 말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 하는 말, 왜 죽었다 카드노? 그 할머니가 말을 받아서 말합니다.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그러니까 다시 할머니가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어이구,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않고 있던 할매가 묻는 거예요. 어이, 예수가 눕고? 그랬더니 아까 대답하셨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도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개싸이 사돈 어른인갑제 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 유무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일에 부활주의를 지키셨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부활주의를 보내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이 확실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삼성교회는 대답을 잘 안 하시는군요. 이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만 대답하시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 정말 확실합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I am nothing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 고백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이와 깊이가 비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요, 굳이 길이냐 깊이냐를 물어야 한다면 길이보다는 깊이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발목에서 깔짝거리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수십 년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 모두는 신앙의 길이와 함께 그 깊이가 비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 말을 되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셨지요. 이젠 정말이지 다 끝났다고, 이제 내 인생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과는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 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에 사명이라는 새로운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처자식이 있으니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식어질 대로 식어진 냉랭한 가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그 가슴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꺼이 새로운 인생,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을 위해서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을 접어든 모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 가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흥겨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마지막 40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사명 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그것을 불평하기에는 지나간 40년의 세월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말입니다.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수고와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고생스러움을 몰랐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힘겨우 흘린 눈물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는 누구 못지않은 인생의 쓴맛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안에서 한없는 행복을 느꼈던 지난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꺼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너 여기까지다. 예, 너 저기 들어가지 못한다. 예,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바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고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타라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이것은 위필드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위필드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삶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습니다. 또한 그 고백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세울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열심히 땀 흘리며 살다가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눈을 씻어가며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증명하며 사시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믿음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이야 저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보다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녹슬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만 반짝거리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이미 녹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유용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 역시 녹슬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계절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의 삶이 녹슬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몽당 연필 써오셨잖아요. 그렇죠? 연필이 귀하던 그 시절에 쓰고 더 쓸 수 없이 마지막 남은 부분은 볼펜에다 꽂아가지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쓰는 인생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움직이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세계에 이렇게 다른 나라 가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다른 말은 몰라도 그 빨리빨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식당에 가도 빨리빨리,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그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상식처럼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녹슬어 없어지나 달아서 없어지나 없어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의미와 가치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삶을 포기하고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믿음 안에서 기꺼이 선택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고 조지 위필드처럼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분명 의미 있고 분명 가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세상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렵지요. 저 바깥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눈을 감는 동안 코를 베어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겁나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실수로 저수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티코라는 자동차 혹시 아시나요? 1000cc 미만의 작은 차 아시죠? 그 티코를 타고 가다가 티코를 빠뜨렸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그랜저, 현대에서 나오는 그랜저 아시잖아요. 그랜저를 가지고 딱 나왔어요. 이 차가 네 차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차는 아주 작은 티코라는 차입니다. 그랬어요. 산신령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티코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차가 네 차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하는 말이 정말 너는 보기 드문 인간이로구나. 상으로 내가 이 그랜저까지 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그랬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타고 다니던 티코는 버리고 그랜저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에게 청구서가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딱 펼쳐보았더니 그랜저 구입 대금 명세서 2,700만 원, 판매자 현대자동차 저수지 지점 대리 산신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풍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공짜가 없는 세상이에요. 공짜 그 좋아하다가 그저 큰일 당하는 사람들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무장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세상이지만 무서워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요 힘들 때가 있지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결국은 신앙도 이렇게 내팽개치고 나도 몰라 하고 아주 멀리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김명식 집사님이라고 CCM 가수로 활동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곡 가운데 내가 쓰러진 곳에서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후렴부만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주는 결코 너를, 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쓰러질 때 있지만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학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곳에 살러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여건이 다르고 그 다른 삶의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겁없는 토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호랑이 한 마리가요 3일 동안 생으로 굶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사냥감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토끼가 한 마리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얼마나 날쌔입니까? 슝 날아가지고 토끼를 딱 낚아챘는데 이 토끼가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는 호랑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토끼를 놓쳤어요. 토끼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만 딱 잡았는데 이건 놔 이 짜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상식이 무너진 거예요.
호랑이의 상식으로는 토끼가 딱 잡히면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집에 가면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 토끼가 겁이 없어갖고요. 이건 나 이 짜샤 이러니까 이 놀래가지고 놓친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사냥감을 못 찾았습니다. 결국 쫄쫄이 굶고 들어왔지요. 4일째 굶고 다시 이제 나갔어요. 사냥감을 찾으러. 토끼가 다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잡아먹어야지 하고 딱 잡았는데 토끼가 하는 말, 나야 이 짜샤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 토끼예요. 그 토끼. 또 놀래갖고 또 놓쳤네요. 그리고는 그날도 쫄쫄이 굶었어요. 쫄쫄이 굶고 다시 이제 5일째 굶고 나간 날, 아이고 오늘도 못 먹었다가는 나는 정말 죽겠다. 굶어 죽겠다. 오늘은 뭐든지 먹어야 돼 라고 마음을 먹고 나갔는데 토끼가 또 있어요. 토끼를 딱 잡았는데 이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는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죽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딱 잡는 순간 토끼가 하는 말, 소문 다 났어 이 짜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토끼는 아닌데 토끼 세계에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토끼는 제목 그대로 겁 없는 토끼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겁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뛰어넘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불태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멸관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번뿐인 인생 녹슬어 버리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달아서 없어지기까지 크게 쓰임받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군다나 5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한 10주년, 20주년 향해 나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삼성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5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토요일 새벽에 가족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달려와 싸우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보다 의미 있는,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처럼, 조지 윌필드 목사님처럼 한 번뿐인 인생, 녹슬어 없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기까지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마지막 그 끝에서 멸관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영생의 주인공을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인생을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특별히 이민사회 속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일들, 또 유학 가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바로 이 주의 몸된 삼성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